2022년 물오름달 20번째 날 주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지 않으려 하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시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 한편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고, 다른 편에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과부가 있다. 둘은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성격도 아주 다르다. 재판관은 다른 이들의 아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과부는 자기의 처지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인간의 성격이 그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대범하게 돌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문제에 짓눌리는 이들도 있다. 물론 성격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 너는 왜 내향적이라고 책망해서도 안 되고, 외향적인 사람에게 너무 외향적이라고 탓해서도 안 된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또 다른 요인은 그가 서 있는 자리이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똑같은 현실도 달리 보인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바꿔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서 남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관과 과부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간단하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적대자는 소송 상대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과부에는 비유에는 등장하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인은 재판관에게 사안을 잘 살펴 시시비비를 가려내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청하고 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인은 집요했다. 몇 번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면 포기하고 체념할 법도 하건만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 집요하고 완강한 모습에 찔렸는지 재판관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재판관을 움직인 것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이다.
여기서 귀찮게 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휘포피아조는 두 가지의 뜻으로 쓰인다. 첫째, 눈밑을 때리다, 얼굴을 치다는 뜻으로 물리적인 폭행을 가리킨다. 둘째는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는 뜻으로 심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여인은 재판관을 때렸으니 만무하니 이 경우에는 성가시게 한다는 뜻으로 새기는 게 옳겠다. 그 여인의 존재 자체가 재판관에게 부담이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인은 잃어버렸던 자기의 권리를 되찾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처럼 자기 권리를 집요하게 요구할 줄 아는 약자들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강고한 질서의 틈을 내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고 낙심하지 않는 삶의 자세야말로 기도이니 말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질에 겁을 먹고 불의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곧 이 땅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